안에서 넘치도록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넘치도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표어 중에도 미랄 공동체라고 써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영국 표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솜 공동체로 저희 교회는 쓰고 있어요. 다솜은 사랑이라는 순 우리말인데, 이 교회는 이 공동체를 깨뜨리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넘치도록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기도문을 하나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기도고 노래로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 나의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나아감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자기를 버리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랑의 치료약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위한 인간적인 정욕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늘뜻 교회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베드로는 오늘 자신이 사는 시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때라고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넘치도록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저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이 속히 재림하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세상 일은 제쳐두고 살라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정말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라고 부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수많은 이단들이 마지막 때라고 외치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이 마지막 때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강조할까요?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는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혼돈이 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수많은 이단들이 오잖아요.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라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근신하다라는 것은 이 술 취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시험이든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절제와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의 준비로서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것처럼 세상에 치여 있으면 절제할 수도 없고 균형 잡힌 삶이 되지 못하고 깨어 있는 준비된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가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 욕심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끌어 가겠습니까? 기도해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서로 사랑하는 삶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뜨겁게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테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뜨겁게. 네, 이 뜨겁게라는 것은 이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오늘 뜨겁게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가장 지금 옆자리에 있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미지근하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뜨겁게 사랑하라 했으니까 뜨겁게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 같이 사람들이 짓는 허다한 죄를 용서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인생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나 오늘 죽을 것 같아. 이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인생 끝이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도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 필요하지만 교우들,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한 것이 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내가 이 교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마음으로 교우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둘 다 소중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함에 있어서는 정말 뜨겁게 오늘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이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 생명의 불꽃이 머지않아 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은 아마 이 신앙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불꽃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생명의 불꽃이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꺼지는 불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꺼져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나는 타오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꺼져가는 불도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듯이 우리의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또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너그럽게 도와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너그럽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실수가 있습니다. 많죠. 이 사람도 실수하고 저 사람도 실수하고. 근데 이 한치의 오차도 인정 못하는 철저한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딱 잘못하면 이거 잘못했어요. 저 사람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콕 찝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너그러운 마음에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뜨거운 사랑, 열심도 있어야 하지만 세 번째로 이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시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인내해야 되잖아요. 인내가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서로라는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나 혼자 이 사람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상호 간에 사랑의 불을 계속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작 하나 놓으면 불을 제대로 붙습니까? 어떻게 장작을 쌓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죠. 서로가 함께 불을 붙여가는 거지 나 혼자 불을 붙였다고 해서 붙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의 불을 붙여갈 때 오늘 사랑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사랑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네,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오늘 여기서 덮는다라는 말은 소나 양의 희생의 피가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인의 죄를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덮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의 허물도 덮을 수 있고 이 사람의 허물도 덮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내가 가진 사랑으로 덮으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우리도 결국 누리게 되고 그 용서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가볍게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결국 서로 사랑하게 되면 각자의 과오를 용서하고 덮어주며 서로를 끈끈하게 묶어줄 뿐만 아니라 오늘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 죄를 그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적해야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니까 그 죄가 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자녀들 좋은 말 해주죠. 쉽게 말해서 잔소리 많이 해보셨죠? 잘 고쳐집니까? 지적했다고 싹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너 이 죄 지었구나, 죄를 들춰냈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지속적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그 죄의 모습까지도 어떻습니까? 죄를 행하던 모습들이 그치게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관계성을 해치는 행동을 피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 속에는 오래 참는 인내를 항상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처럼 사랑받기 원하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용서받기 원하지만 용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했듯이 우리도 사랑함으로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조차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백하잖아요. 난 예수님의 사랑 받았어. 근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단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들의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다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디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을 쫓아간다는데 말은 안 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한다면 이 사랑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사랑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사랑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대접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접을 한다는 것은, 사랑은 말이나 이론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풍성히 대접해야 대접이 아니잖아요. 물 한 잔을 해도 정성스럽게.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 사람을 대접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누구를 대접하듯이요?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그 사랑을 가지고 대접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대접하기를 이 속에 집어넣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이 여관이 발달하지 못하여서 이 숙식의 해결이 이 여행 중에는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존재하던 여관들도 치안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체류에 부적합하여서 이 상류층 사람들과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여관에 머물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관에 머물면 어떻습니까? 치안도 불안했고, 일단 윤리적으로 어떤 거예요? 유흥가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관보다는 이 동족 유대인들의 집에 체류하고, 또한 그러한 공개를 당연시 하던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을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도 이 사도 및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며 다니면서 어디에 머무르겠습니까? 다니다 보면 머물 곳도 변변치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보내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대나 주머니 뭐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환대 속에 제공되는 숙소와 음식 공개에 의지를 해야 했습니다. 네, 제가 제주도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오면 제가 머물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오늘은 있지요. 네, 당시 상황으로 만약에 여기 없었다면 네, 없을 겁니다. 여기 오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 집에 가요? 그리스도인의 집에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돈 받고 해주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이 초대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한 미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하나 때문에 서로를 대접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랑의 상황 속에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 제가 여기 아는 사람 집에 왔어요. 다음 주도 또 와요. 또 그 다음 주 또 와요.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여기 올까? 순간순간 불평이 있잖아요. 생겨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대접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문자적으로는 이걸 불평 없이 손님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신과 물질을 기꺼이 주는 사랑을, 즉 실천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원망과 불평 없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남에 대한 대접과 베품이 결코 돈과 시간과 정력을 희생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즉 그런데 그리스도교 사역자와 믿음의 공동체를 후원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역자가 장기간 혹시 체류하게 되거나 또한 집회를 위해서 잦은 장소 제공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불편을 안겨주고 그 사람들을 지치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좀 피해를 주고 좀 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원망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일은 상당한 인내심과 열린 마음 그리고 상당한 용기를 유지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불쑥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죠. 오늘 여기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깜짝 놀라죠. 그냥 한 번만 가도 불편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상당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용기 있어야 그냥 거침없이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을 향해 베풀어주는 이 따뜻한 환대가 큰 위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은 그 환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고 정말 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의 이 대접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즉 서로 대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식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의식을 가지고 서로 형제 자매로 영접하고 환대해 주는 일은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향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가서 말로 전도했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향기가 되어야 그게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 향기나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서로 대접하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평 없이 진심으로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끼리 이 상호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률, 성경에서 황금률 말씀 아시죠? 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왕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말씀이다. 정말 율법 중에 율법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왕이 이 성경 말씀을 황금으로 새겨놨어요. 그러한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우리는 대접받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먼저 섬기다 보면 상대방도 어떻게 합니까?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게 되니까 죄를 그치게 한 것처럼 사랑이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은 서로 극진히 대접하는 삶으로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뜻 교회 모든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환대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대접하기를 그치지 않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한 왜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는 넘치도록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 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현재 주어진 시간은 어떻다는 겁니까?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의 시간이잖아요. 잠깐의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 지금 제가 40대 후반이라고 50대 이제 한 50년 남았구나 계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50년 금방 간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금방 온다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가 금방 온다고 말씀하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인생 금방 간다는 거죠. 금방 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하며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죠. 주님을 더욱 넘치도록 사랑하는 삶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잠깐의 시간들인데 이 잠깐의 시간조차 서로 원망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고 우리 말씀하셨는데 너 사랑하다 왔니? 아니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시기하다 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잠깐의 시간 동안 넘치도록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처럼 사랑은 심판까지도 이기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심판받을 존재였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정말 넘치도록 사랑하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심판받을 대상이
오히려 심판을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매일의 일상을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우리가 예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종말의 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남자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며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이 사람 데려감 당했어.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 갔어. 막 휴거라는 말도 막 쓰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말씀은 여기서 밭을 가는 일이 있죠. 밭을 가는 일.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일이 있죠. 이 말씀은 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다가 주님 오심을 맞이하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어진 삶에 충실하라는 것은 다 내버리고 저 사람 데려감 당했네 이렇게 판단하죠. 나는 데려감 당할 거고 저 사람은 데려감 당하지 못할 거야. 우리 스스로 막 판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직장에 있는 분은 직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성실하게. 또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 일을 하는 분은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데려감 당하고, 이게 초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어때요?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안일함과 게으름과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갈 것,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니까 집안일도 내팽개치고 나에게 주어진 그 귀한 직장도 내팽개치고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서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 마음으로 우리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한 다른 덕목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므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율법이 성취됩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구나, 성경에 써 있구나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죠. 이 행동할 때 율법이 성취된다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야. 지식적으로 알게 행동하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면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향한 시선도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넘치도록 사랑했는가?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가? 오늘 우리들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 대접하는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